할렐루야. 네. 오늘 유난히 제 얼굴에 생기가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40여일이 지났는데요, 그 숫자가 무려 66,500명을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진 환자를 돌보는 그 의료진들과 그 관계자들의 그 수고가 얼마나 크고 눈물겨운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평상시와 달리 너무 거추장스럽게 보이는 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치료한다는 것 하기 때문에 더욱더 힘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구 가톨릭 병원에 근무하는 한 간호사는 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평상시보다도요 무려 5배 정도 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피로가 있다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 레벨 D급 방호복을 입고 있으면요, 이 온몸이 땀에 젖고 그리고 숨쉬기가 힘이 들고 목이 그렇게 마르다고 합니다. 또 이 얼굴에 쓰고 있는 고글에는 또 습기가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 양압 조정기를 이 허리에 차고 있는데 그 허리가 정말 끊어질 듯이 아프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진들이 방호복 때문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절대로 환자들 앞에서 방호복을 벗지 않는 이유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방호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의 갑옷과 같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적을 먼저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천하무적의 군인이라 할지라도 이 갑옷을 귀찮게 여기는 군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가 3m나 될 정도로 거인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를 당해낼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다고 했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무려 57kg나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년 다윗이 그 어떤 갑옷도 입지 아니하고 막대기 하나만 달랑 들고 싸우러 나왔을 때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이러한 이 방호복이나 갑옷은 병원 의료진이나 군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신 갑주라는 것은요, 단순히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갑옷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무기까지 다 포함해서 전신갑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늘 웃고 즐기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전신갑주를, 그것도 이 방어용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탄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아몬드가 참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마스크를 꼈지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잘 사는 삶이라 생각하는데, 사탄은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을, 특별히 육체적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와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죠.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려 3번씩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교묘하게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탄은 자기를요 무엇으로 가장하느냐 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볼 때 와, 천사다 이렇게 하고 끝뻥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잘 자신을 위장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신천지가 그랬던 거 아닙니까? 신천지가 나 신천지요 하고 이렇게 우리를 유혹했던 것이 아니라 신천지인 줄 꿈에도 생각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가장을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귀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사탄의 공격도, 사탄의 간계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사탄이 하는 짓이야, 조심해야지, 오, 때가 됐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과 수단과 때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즉 이 사탄의 간계와 같은 악에서 건져내어 달라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적마귀가 마치 우는 뭐와 같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들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영적으로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당시에 흔히 볼 수 있는 이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를 나갈 때 그 무장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6가지의 전신갑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당연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과는 다른 옷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에 조금 전에 찬양했던 그 찬양대가 입었던 그 가운 있죠. 가운하고 비슷한 옷을 입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찬양대 테너 파트 남자 집사님들과 베이스 파트 남자 집사님들이 그 가운을 입고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엘토와
또 소프라노 대원들이 그 옷을 입고 마라톤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부자연스럽겠습니까? 특히 그런 옷을 입고 전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몸을 조금이라도 적군보다 몸을 조금이라도 더 민첩하게 또 더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허리띠였습니다. 요즘은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십니다만은 남자들의 허리띠는 분명히 보나 안 보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로 된 분 아무도 없을 천으로 된 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 허리띠를 잘 매야 되는데 그냥 아무 허리띠나 되는 대로 매서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허리띠를 삼으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김동길 교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치를 가리켜서 진리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치 가운데요,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이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사람의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게 되어질 때 영적인 전쟁에서 능히 이기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장기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심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장은요, 피를 우리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관을 통해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에 뭐가 들어있나요? 그 피에는 이 간에서 공급받은 영양분이 들어있고요, 폐에서 공급받은 산소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영양분과 이 산소를 듬뿍 안고 있는 이 피를 온몸에 잠시라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1분이라도 몇 초라도 쉬어버린다면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우리의 심장은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벌떡벌떡 뛰게 하신 것이죠. 따라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것을 착용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이 심장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호심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은요, 우리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 또 헌금을 많이 함으로,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림으로써 쌓아 올린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우리들끼리 비교하면 와, 대단한 의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때 그 의는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특별히 사탄이 볼 때는요, 더더욱더 말이 되어지지 않는 우스운 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것도 의라고, 그것도 자랑할 거라고 내놨냐 하고, 마치 이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우리는 조롱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우리의 의는 초라합니다. 그런데 전혀 초라하지 않은 완벽한 의가 있습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저와 여러분들의 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 내 공로를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네, 요즘 우리가 신는 구두나 운동화를 한번 보세요. 불과 얼마 전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아니 이게 뭐 이게 무게가 나가 이게 할 정도 안 신은 것처럼 그렇게 헷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군인들의 전투화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아들 휴가 나왔을 때 보니까 여전히 저희들이 30년 전에 제가 신었던 그 군화 그대로 묵직하고 불편한 것 똑같았습니다. 왜 그래야만 됩니까? 적진을 향하여 돌려갈 때에 발이 다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껍게, 그렇게 튼튼하게, 그렇게 발목까지 올라오도록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발을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 신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복음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 속에 모든 불안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굿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들, 심지어는 죽음에 대한 불안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죠. 굿뉴스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 보내신 이를 믿기만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엇이 걱정됩니까? 무엇이 염려됩니까? 무엇이 우리가 절망스럽습니까? 복음을 붙들 때에 우리 속에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그래서 찬송가 중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꿈쩍도 못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영적인 발은 건강하여서 마음껏 우리가 또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전신 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직사각형 모양의 큼직한 방패를 들고 나갔습니다. 방패의 이 높이가 약 120cm, 그리고 그 폭이 70c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저기 불화살을 멀리서 쏘든지 또 창을 또 멀리서 집어 던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방패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아무리 해도 입지가 않습니다. 물론 요즘 전쟁에서 그런 방패 들고 나가는 군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불화살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아직도 불화살이 날아다닌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쏘는 불화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불화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아마 이번 한 달여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아마 그런 불화살도 우리에게 많이 날아왔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에 대하여서 이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가?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한 무슨 계획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하는 불화살입니다. 나를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기는 하실까? 이 세상 염려를 하다 보니까, 세상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고 섭리도 사랑도 다 의심하며,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왕좌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화살을 쏘는 사탄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화살을 능히 막아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의 방패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의 말씀,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기도 좀 못했고 최근에 내가 성경을 좀 못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질 때에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군인들은 이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투구나 철모를 씁니다.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는 이 철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다가 제대할 때쯤 되니까 한 겹짜리가 나왔어요. 이 두 겹으로 된 철모를 쓰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투구, 즉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사탄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머리인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구원 안 받은 게 아닐까? 우리 장로님들은, 우리 권사님들은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나는 물론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예수를 믿었지만 근데 나는 무슨 체험도 없고 이렇게 뭘 본 것도 없고 확신도 없으니까 나는 구원 안 받고 그래서 나만 딸랑 지옥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사탄이 가지게 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헌금을 하겠어요? 봉사를 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전도를 하겠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도 겨우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나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약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네 동산교회 나가가지고 네 구원 받을 줄 아나? 너 목사 뭐라 하더노? 그래 가르치가 너 구원 못 받는다, 그거 안 배웠구나 하면은 흔들려서 그쪽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그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은 그냥 다 무너져 버리고 14만 4천 웃자던동 그 등수에 들어야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쪽에 가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공격을 당한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났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가 뭐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믿으신다라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앞에 다섯 가지 전신갑주는 모두 다 방어용이었어요. 그런데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공격용 검, 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우리 영적인 칼이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탄에게 3번이나 시험을 받으실 때 3번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It was written.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습니까? 활동력,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은 우리들끼리 죽이는 그런 카멜이 아니라 사탄을 죽이는데 예리한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검이 있다면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의료진에게 방호복은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수입니다. 특별히 사탄과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다라면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입어야 할 6가지 전신갑주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뭐의 허리띠인가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는 무엇의 호심경입니까? 의의,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럼 뭘 신어야 됩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네 번째는 무슨 방패를 들어야 되나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는 무엇의 투구를 써야 됩니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는 무슨 검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라면, 비록 우리가 한 달 동안 교회에 한 번도 못 모였지만, 우리가 한 번도 기도에도 한 번 참석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다시 모일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교회에 모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에 많이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100점 100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영적인 전신갑주를 점검하시고, 이것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